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중심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한 성 한 성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이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대체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므로 마지막 말을 오늘 23장부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유언이죠, 유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면하고 또 그들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이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3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여호수아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증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지만은 그의 최정성기가 언제였는가 살펴보건대 그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의 전성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젊은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얻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전성기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포츠라든지 보면은 보통 전성기가 20대, 30대에 그렇게 최정성기를 맞이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60을 전후해서 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한다는 얘기는 전성기를 다 지나서 이제는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전성기는 있을지라도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도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목회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끝났다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의 그 최전성기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했던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육신의 것으로는
이미 청년 때나 또 장년 때 그게 최정성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증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증인의 삶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일찍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전성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많든지 병이 들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것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이거 은퇴가 없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즉 성령이 여호수아를 임하고 권능을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그 지역을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묶임당하고 또 갇혀있는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증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무슨 말씀을 고면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 우리가 말한 법입니다. 법. 오늘 우리도 지금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편향적으로 되어서 좌하고 우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6.25 때 왜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오늘 우리 한국에도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우는 이 갈등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좌든 우든 그것이 부정한 것을 간다면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자기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대로 다 살고 마지막에 자기도 똑같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처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처럼 얼마나 형통한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나도 그렇게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형통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또 형통하려면 나처럼 모세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라. 가만히 있으면 지켜집니까? 힘써 지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희는 크게 힘써 지켜라. 힘을 써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것을 첫 번째로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14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맞을 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10개 중에서 8번만 맞춰도 굉장한 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지노 가면은
그 도박판에서 승률 30%만 돼도 굉장한 승률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잃는다는 거예요. 30%라는 얘기는 거의 10번 하면은 3번만 따고 7번을 잃는다니까 거의 잃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10번 중에 8번 되고 이게 아니라 10번이면 10번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여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다. 다 응답된다. 그런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벌을 내린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불길한 말씀이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 벌 받을 거야.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기는 하겠어? 벌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길한 하나님 말씀도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지만은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남겨진 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부 다 정멸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섞일까 봐.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섞여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말로 숨겨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덥석 계약을 맺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00% 지키지 아니하니까 일부 그런 세력들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사실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서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세력이 없는 약한 세력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눈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옆구리 채찍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킨다면 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이 바알신이죠. 바알신.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 바알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름이 바알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신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 사람들이 신을 만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의 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죠.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냥 목각 하나 만들어 놓고 석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을 비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게 뭡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한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가짜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신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인 거죠. 오늘 우리 한국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을 믿는 종교가 있지만 가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고 나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건강을 치유해달라고 거기 가서 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기독교인 많은 사람이 점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가 합니까? 점쟁이가 자기 믿는 자기 접신되어 있는 그 신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점쟁이 집 가가지고 점을 보러 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올무가 있고 옆구리에 채찍질 되고 거기 가서 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일들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종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명하기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어라. 교통하라.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부터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적절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막을 것은 다 막아주시고 또 막힌 것은 열려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염치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사단과 싸워서 능히 이겨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원하는 욕심으로 끌려간다면 하나님 어찌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두벅두벅 가버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가짜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그 부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의 배후에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되기 딱 알맞습니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은 그냥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구슬러서 처음에는 믿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기를 치게 하는 그런 일도 얼마나 생깁니까? 믿을 것이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다 문을 열어놓고 지금은 CCTV가 있어서 웬만하면 도둑질하러 잘 안 들어오지만 과거에 CCTV 없을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심지어는 담벼락에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비하는 거죠. 우리는 사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단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이 됐습니까? 사단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미혹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가치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서 그것을 어떤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은 그냥 자기의 머리에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았더니 이런 형통한 복을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답이 되더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성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면서
최전성기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청년 때가 아닙니다. 장년 때가 아닙니다. 모세도 120살에 죽었지만 80세부터 하나님 40년 동안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증인이라는 삶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증인이구나. 그 증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히 싸우시겠다 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중심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안 들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는 곳에서 내가 부정직한지 정직한지 불의한지 바른 것인지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합니다. 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 그 힘써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